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우리 106회를 맞는 3.1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3.1절의 즈음한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구약의 말씀도 한 절 읽었고 신약의 말씀도 몇 절 읽었습니다. 3.1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3.1절의 역사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같이 읽은 24장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때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미 우리 매일같이 지금 성경을 달력으로 읽고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다 읽어 지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정말 고단한 종살이를 해야만 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족 70명이 모두 애굽에 있는 고센 지역, 목축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고센 지역으로 가서 아주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힉소스 왕도가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매일같이 매를 맞아가면서 벽돌을 구워야만 했고요.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이 피라밋을 건축하는 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너무 이스라엘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노예지만 저들이 저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숫자가 늘어나면 애굽에 반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땅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다 잡아 죽여라. 남자는 나중에 커서 군대에 편입이 될 수 있으니까 남자는 모두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애굽이 내립니다. 한마디로 그런 애굽의 종살이 참담한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들 스스로는 자유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그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에요.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내십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종되었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종살이 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게 종살이 할 때가 있었다. 바로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의 압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이라고 하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셨어요. 물론 일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저 일본을 징계의 채찍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동양의 대부분 나라들은 문호를 다 개방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복음을 배척하고 찾아오는 선교사들을 모두 다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살 일을 저지른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우상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버리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채찍을 드셨다. 세 번째 이유는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글자만 하더라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얼마나 귀한 한글입니까? 그런데 세종대왕 만든 한글은 언문이라고 상놈의 글이라 했고요. 중국에 그린 한문이 진서, 곧 참글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당파 싸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선 역사 500년 동안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네 파가 아니면 모조리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 당파 싸움이 조선시대를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끊이질 않아요. 서로 팔을 만들어 놓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물고 먹는 이 당파 싸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온 국민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조선의 매를 드시기로 작정한 때에 여러분, 세계 역사가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1905년 미국의 테포트 장군과 일본의 게테랑 수상 사이에 비밀 협약이 맺어져요.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화하더라도 일본이 묵인해 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을 이 식민화할지라도 미국이 가만히 있겠다. 한국을 식민지해도 미국이 가만히 있겠다. 비밀 협약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에 일본의 주도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돼요. 을사보호조약은 조선과 일본은 서로 도우면서 살기로 한다. 허울 좋은 협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간교하기로 이름난 일본의 이등 방문이 조선의 총감으로 부임을 하고 군사, 정치, 외교권을 송두리째 장악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일 합방은 이제부터 조선과 일본은 한 나라다. 그 문서에 여러분 고종 황제가 어인을 찍습니다. 조선이 일본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여러분 10년이 얼마나 참담한 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경술국지라고도 부르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것이 1910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정말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일본은 식민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이 나라의 경제권부터 장악을 합니다. 농민과 도시 근로계층 생활 근거를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떠돌면서 빌어먹게 만든 거예요. 온 국민을 떠돌면서 빌어먹게 만들었어요. 조선 사람들을 만주로 살인으로 이주를 시키고요. 대신 조선 땅에 일본인들이 와서 살게 만듭니다. 1916년 당시 일본이 북간도와 서간도로 보낸 조선 사람의 수가 모두 31만 3천 명이었다 그래요. 엄청난 사람들을 북간도와 서간도로 내모읍니다. 값싼 노동자로 하와이에 6,226명을 보내고 멕시코로 1,032명을 보냅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이주를 시작합니다. 1876년에 54명이 들어왔는데 1919년에는 무려 34만 6,919명이 일본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일본인들을 이 땅에 와 살게 만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려요. 새로운 지배 계급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나라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한 탄압과 착취를 일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씨개명이에요. 성도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일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일본 귀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조선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글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선의 기름진 땅도 다 빼앗아가고 자유도 다 빼앗아갑니다. 강제노동, 학도병, 위안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압과 착취를 일삼아요. 조선의 민족혼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창경구가 종묘 사이에 길을 내고 조선 임금들이 살던 창경궁에 동물원을 갖다 만들어요.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일본 것인 벚꽃을 잔뜩 심어 놓아요. 나라 곳곳에 사창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편을 기르게 만들고요. 화투도 보급을 합니다. 조생지는 죽어야 해, 엽전은 별 수 없어라는 말을 일본 총독부에서 만들어서 이 조선 사람들 입에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조선 사람들 스스로 자학하게 만들고 스스로 좌절 절망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 단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단합하지 못하기 위한 이간책도 펼칩니다. 조선 사람은 분열이 심하다. 조선 사람은 몇 사람만 모였다 하면 갈라지기 바쁘다. 이런 말을 만들어서 역시 이 나라 백성들의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썼던 그 정책을 훗날 공산당이 베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을 타락시켜라. 그래야 미래가 없잖아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몰락시켜서 미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를 멀리하게 하라. 공산당은 1인 독재를 해야 되니까 종교를 멀리하게 하라. 성에 탐닉하게 하라. 모두 다 그냥 성에 미쳐서 그렇게 빠져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정신을 혼란시켜라. 사치풍조를 조장하라. 이런 것들이 일본이 썼던 정책을 공산당이 그대로 가져가서 쓴 정책이다. 얼마나 이 땅에 못된 짓을 하고 악랄하게 착취를 하고 이 나라를 탄압하고 박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3.1절을 기념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종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놓이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는 이런 어리석음에 절대로 빠져서 안 돼요. 저는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칫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겠나. 이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 매를 맞지 않겠나. 그런 염려, 걱정이 앞서고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삶에 힘쓰는 사람,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 11조를 바르게 해야 하고요. 건강의 복을 받고 싶다, 봉사, 헌신, 충성을 열심히 몸을 들여야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땅에 해방의 씨앗을 심어 놓으십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세운동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 주신 거예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 만세운동은 이 민족의 해방의 씨앗을 심는 운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씨앗을 심으면 씨앗은 반드시 싹을 냅니다. 빨리 나오는 싹은 3일 만에도 나온다 그러고요. 어떤 것은 5일 만에 싹을 틔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일주일 만에 나기도 하고 삼시 같은 것은 100일이 되어야 싹을 낸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이 3.1절 만세운동을 통해서 해방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주신 겁니다. 1918년 11월 11일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한 배경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후에 패전국인 독일이 다스리고 지배했던 식민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해요.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이 전쟁에 패했으니까 식민지의 지배권도 다 내놓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게다가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창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필리핀을 독립시켜주지 않았죠. 영국도 인도를 독립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서 미국이 너희는 조선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 제창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큰 도전을 가져다 줘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서 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겁니다. 게다가 그 무렵에 우리나라 안에서 당시 왕이었던 고종 황제가 승하를 합니다. 일본이 고종 황제를 독살시켰다.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장안에 파다하게 퍼져나가니까 조선 사람들이 더 울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울분을 억누를 길이 없어요. 1919년 1월 21일 세상을 떠난 고종 황제 장산날이 3월 3일로 정해집니다. 그것도 3.1 운동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돼요.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3월 3일에 그것을 낭독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 날이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장례식에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많은 국민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독립선언서를 우리가 낭독하자. 그런데 사전에 정보가 일본 경찰에게 누설이 됐어요. 경찰에 누설이 되니까 거사를 이틀 앞당겨서 3월 1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립선언서 서명한 민족 대표는 모두 33인이죠.
막상 독립선언문 작성이 끝나자 그러면 누구부터 서명할 것인가? 여기 서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서명할 것인가를 서로 눈치를 보고 주저해요. 그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십니다. 망설일 거 없습니다. 서명하는 순서가 죽는 순서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서명하십시오 하고는 가장 먼저 서명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33인 모두가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33인 중 기독교인 목사님, 장로님 무려 16분입니다. 드디어 독립선언문이 3월 1일 서울 종로이가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전국에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 민족은 비무장 무저항주의로 일본 군경의 총칼에 맞서자 했어요. 얼마나 일본 군경이 말이죠, 잔인한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아가 대한 독립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면 일본 군경의 칼이 와서 들고 있는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지지 않은 다른 팔로 그 태극기를 다시 붙잡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요. 이제는 군경의 총이 와서 그를 쏘아 죽입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르던 사람이 또다시 그 태극기를 붙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겁니다. 3월 1일에는 서울에서 비롯해서 평양, 선천, 원산, 의주 등 12군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모두가 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3.1 만세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조선 기독교가 복음을 받은 지 34년 되는 때예요.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는 20-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북한 전체 인구가 2천만 명 시대니까 20-30만 명이면 전체 인구의 1%, 1.5%밖에 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비밀 유지, 연락, 거사가 보장될 수가 없었어요. 3월 4일이 되면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교회나 기독교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교회가 없고 기독교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유생들과 농민들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3월과 4월 모두 1214번의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총독부의 통계를 보면 3월과 4월에 모두 1214회 만세 시위, 모두 110만 명이 참가했고 5월까지 하면 1542회에 모두 205만 명이 만세 시위에 이를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니 희생이 또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김덕환 교수님이 쓴 한국 종교사를 보면 3.1 운동에 참여한 수가 총 202만 3천 명이었고 그 중에 이 운동으로 죽은 사람이 7,509명, 부상자는 15,962명, 검거 또는 투옥된 사람은 46,948명, 불에 탄 교회당은 47곳이고 불에 탄 가옥은 75채고 불에 탄 학교가 2군데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참혹한 민족 말살, 일본의 이 핍박과 탄압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해방의 씨앗을 그렇게 1919년 3월 1일에 심게 하심으로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1945년 8.15 해방의 꽃과 열매를 맺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것을 심어서 진노 심판을 거두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심어서 은혜 축복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도에 더 힘쓰고 올바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선한 것을 심어 약속하신 은혜, 축복,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